맹자, 맹자지음, 박경한 옮김, 만장상, 순임금의 효. 제자인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전 밭에 나가서 하늘에도 소리치며 운 일이 있었다던데 무엇 때문에 소리치며 울었던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부모님에 대한 서러움과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만장이 다시 물었다. 부모가 사랑하면 기뻐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부모가 미워하면 괴로워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순임금은 부모를 원망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장식의 스승인 공명고에게 순임금이 밭에 나갔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하늘과 부모님을 향해 소리치며 울었던 까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 하자 공명고는 이것은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 했다. 공명고는 순 같은 효자의 마음으로는 나는 힘을 다해서 밭을 갈아 공손하게 자식의 직분을 다했을 뿐이니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요임금은 자기의 9 아들과 2 딸에게 뭇 관리들과 소와 양,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까지 다 갖추고 밭 한가운데 가서 순을 섬기게 하였다. 천하의 선비들 중에서 순에게 몰려가는 사람이 많자 천하의 인심을 살펴서 순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순은 부모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못했기에 자신을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공공한 사람처럼 여겼다. 천하의 선비들이 좋아하여 몰려드는 것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나가 원하는 것인데 요임금의 2 딸을 아내로 삼았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부유함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인데 부유함에 있어서 천하를 소유했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다. 귀함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인데 천자가 될 만치 귀해졌어도 순의 근심을 풀기엔 부족했다. 천하 사람들이 좋아하여 몰려드는 것과 아름다운 여자와 부귀가 다 순의 근심을 풀기에는 부족했던 것은 오직 부모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근심을 풀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려서는 부모를 사모하다 아름다운 여자를 알게 되면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사모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처자식을 그리워하고 벼슬을 하면 군주를 사모하고 군주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태운다. 그러나 큰 효자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한다. 50이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는 경우를 나는 순임금에게서 보았다. 순임금을 해치려 한 상. 만장이 물었다. 시경에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한다. 고했습니다. 이 말이 옳다면 순임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도 않고 아내를 얻은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부모에게 아뢰었다면 아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사람의 중대한 도리이다. 만일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었다면 사람의 중대한 도리를 이루지 못해 부모를 원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순은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아내를 얻은 것에 관해서는 이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딸을 아내로 주면서도 순임금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요임금도 순임금의 부모에게 알리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순임금의 부모는 순에게 곡식 창고를 수리하게 하고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다음 아버지 고수가 곡식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순에게 우물을 치게 하고는 순이 빠져나왔지만 나온 줄 모르고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일복 동생인 상은 순이 죽은 줄 알고 도성의 군주인 순을 해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모두 나의 공적이다. 소와 양은 부모에게 드리고 곡식 창고도 부모에게 드리고 방패와 창은 내가 가지고 검은고도 내가 가지고 활도 내가 가지고 두 형수는 내 잠자리를 돌보게 할 것이다. 고했습니다. 상이 달려가서 순의 궁궐로 들어가니 순임금이 침상에 걸터앉아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은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형님 생각을 했습니다. 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도 순임금은 너는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리라 고했습니다. 모르긴 합니다만 순임금은 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줄 몰랐을까요? 맹자가 말했다. 왜 몰랐겠느냐. 다만 동생인 상이 근심하면 그도 근심하고 상이 기뻐하면 그도 기뻐했던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거짓으로 기뻐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예전에 정나라의 자산에게 물고기를 선물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산은 연못의 관리인에게 그것을 연못에 기르게 하였다. 그런데 관리인이 삶아먹고는 아래기를 처음에 연못에 풀어놓자 비실비실하더니만 조금 지나자 꼬리를 치다가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고하였다. 자산이 그 말을 듣고 제 살 곳을 만났구나, 살 곳을 만났어 라고 하였다. 관리인이 물러나와서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했는가? 내가 이미 삶아서 먹어버렸는데도 제 살 곳을 만났구나, 살 곳을 만났어 라고 하더군. 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군자를 정당한 도리를 가지고 속일 수는 있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속이기는 어렵다. 상이 형을 사랑한다는 도리를 내세워 찾아왔으니 순은 진실로 믿고서 기뻐한 것이지 어찌 거짓으로 기뻐한 것이겠는가? 순임금이 상을 제후로 봉한 일. 만장이 물었다. 상은 날마다 순임금을 죽이려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는데도 순임금은 천자가 되자 그를 단지 추방하였을 뿐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사실은 그를 제후로 봉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추방했다고 말한 것이다. 만장이 말했다. 순임금이 공공을 유주로 유배시키고 환도를 숭선으로 추방하고 산무의 우두머리를 삼위로 몰아내고 곤을 우산으로 축출해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넷을 처벌하자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순에게 복종하였는데 바로 어질지 못한 자를 처벌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은 대단히 어질지 못했는데도 유비지역에 제후로 봉했습니다. 유비지역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어진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벌을 주고 동생의 경우에는 제후로 봉했으니 말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진 사람은 동생을 대함에 있어서 노염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원망을 묵혀두지 않으며 친하게 대하고 사랑할 뿐이다. 그를 친하게 여기면 곧 그를 귀하게 해주려 하고 그를 사랑하면 곧 그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한다. 상을 유비지역에 봉한 것은 부유하고 존귀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다. 자신은 천자인데도 동생은 보통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친하게 대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장이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순임금이 상을 추방했다고 한 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상이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없었고 천자인 순이 관리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임금이 상을 추방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상이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 수가 있었겠느냐. 비록 그렇게 하긴 했지만 늘 동생을 만나보고 싶어하며 줄곧 찾아오도록 했는데 조공의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무를 이유로 유배의 군주를 접견했다는 기록이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순임금이 요임금과 아버지를 신하로 삼았다는 일에 관해 제자인 한구몽이 물었다. 전해오는 말에 덕이 뛰어난 선비는 군주라도 그를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아버지라도 그를 자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순임금이 남면에서 천자가 되자 요임금이 제후들을 인솔해 북면하여 조회를 했고 아버지인 고수 역시 북면하여 조회를 했는데 순임금이 아버지 고수를 보자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공자께서 이때에는 천하가 위태롭고 불안스러웠다고 했는데 공자의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라 제 나라 동쪽의 야인들이 하는 말이다. 요임금이 늙자 순이 섭정을 했다. 상서 요전에 말하기를 섭정을 한 지 28년 만에 방운 요임금이 돌아가시자 무 신하들은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여겨 산년상을 치렀으며 사해의 8가지 악기 소리가 모두 그치고 조용하였다. 고한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고 했다. 순임금이 이미 천자가 되고서도 또 천하의 제후들을 모두 거느리고서도 요임금의 3년상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의 천자가 있었던 셈이 된다. 함구몽이 물었다. 순임금이 요임금을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시경에서 온 하늘 아래 왕의 영토가 아닌 곳이 없었고 땅 닿는 모든 곳에 사람치고 왕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었도다. 고했습니다. 순임금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아버지인 고수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이 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의 일에 힘쓰느라 부모를 복양할 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지은이는 어느 것도 왕의 일에 아님이 없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많이 애쓰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를 해설하는 사람은 문자에 매어서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말에 매어서 지은이의 본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으로서 지은이의 본래 의도를 헤아려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말만을 따질 경우 시경의 대야운한의 시에서 주나라에 남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네라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 믿는다면 주나라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백성이 없었다는 뜻이 된다. 효자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로는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고 어버이를 존경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로는 천하를 가지고서 복량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런데 고수는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존귀함이 지극했고 순이 천하를 가지고서 복량했으니 복량함이 지극했다. 시경에서 항상 효도하기를 생각하니 효도하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본이 되었다. 고한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다. 서경에서 수는 이를 공경하게 처리하면서 고수를 대함에 조심스럽고 두려운 듯이 했고 고수 또한 그로 인해 진실하게 순리에 따랐다고 했다. 이런 것이 아버지라도 함부로 어진 사람을 자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다.